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되어지게 해놓으셨죠.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영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영으로만 살아가면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죠.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20절부터서 8장 7절까지의 말씀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남겨놓았던 7장 7절부터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되어지게 해 놓으셨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앞 말씀인 5절, 6절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절, 6절을 잠깐 볼게요. 7장 나머지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은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5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6절 말씀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죠. 8장 전반부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7절부터 보시게요. 7절 보면 주제가 확 바뀌죠. 율법이 죄냐? 방금 5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에서 사망을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의미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율법이 죄란 말이야? 율법이 죄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12절 보시면 그러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요. 아마 바울은 율법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명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각각의 계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거룩하단 말이죠. 계명에다는 덧붙였죠. 의롭고 선하다. 13절에도 가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율법은 선해요. 계명도 선하죠. 14절을 가보시면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씀하죠. 16절에 가보시면 다시 율법이 선하다고 말씀하죠. 이렇게 계속 바울은 반복해서 율법은 죄가 아니야. 오히려 율법은 그 반대로 거룩해, 선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서 쭉 여러분이 봐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8절 보시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살아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죠. 13절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 선한 것은 계명이에요. 12절 말씀은 계명인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세 번역을 보시면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이게
계명이 하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 다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세 번역을 보시면요.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계명이. 그러니까 계명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내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계명이죠.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죄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켜내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것만 들었나 봐요. 저한테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지키세요 하면 우리 목사는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율법은 첫 번째 우리의 우리의 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목적으로 주셨지만 두 번째 그 율법은 근본적인 율법의 취지인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걸 어떻게 지켜내냐?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렇죠? 네. 말씀은 첫 번째 우리 죄를 깨닫게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지켜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하죠. 못한다는 것이 7장의 내용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8장이죠. 그렇죠? 자, 7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사망을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아야, 율법은 죄가 아니야. 오히려 거룩한 거야. 계명도 거룩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율법이 죄의 주범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죄의 주범이냐? 우리가 율법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율법이 죄의 주범이 아니야. 그러면 죄의 주범은 뭐냐? 바울이 죄의 주범으로 죄를 지목해요. 죄를 주체적 실체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봐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죠.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예요, 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구분하고 있죠. 아니, 죄를 내가 짓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야 라고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속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자는 조금 후에 18절을 볼 텐데 그럼 금방 아시게 돼요. 자, 이 말씀을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주범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지목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7절 이하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죄의 주범인 죄의 공범으로 육신을 지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공범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육신이 죄의 숙주로서 죄의 꼬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5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지중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죠. 언제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해결이 됐죠. 율법은 죄가 아니야. 반대로 거룩해. 그리고 바울은 그럼 죄의 주범은 뭐예요? 죄야 라고 명확히 지목한 다음에 그 죄의 주범인 죄가 육신에 살고 있어. 육신에 거한다는 말은 육신에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왜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 팔리게 되죠? 육신에 죄가 있으니까. 헬라어에는 이 몸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중성적인 의미에서 몸, 소마라 그러는데 그냥 중성, 우리 몸뚱아리라 그러죠. 그 몸. 하나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육신이라고 번역해요. 발음도 좀 세요. 사르스. 그 죄덩어리가 있는 이 몸뚱아리, 그래서 육신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여기 있는 육신이 사르스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17절을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죽음이라 그래요.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거한다겠죠. 20절로 반복되어 있었죠. 자, 왜 육신에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18절 보면요, 그 내 속이 육신이라고 명확히 밝혀요. 그러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그러면 저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선하지 않는 뭐가 거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죄가 거한다. 죄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행하는 건 있는 거죠. 죄. 그렇죠? 19절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저 악이 뭐예요? 죄.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한다 이런 말씀이죠. 왜요? 내 육신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21절 보시면 우리 존재의 실상을 밝혀주는데 거슬 수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법의 법, 거슬 수 없는 법이란 말이죠. 그 법이 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 죄를 행한다고요. 내 육신에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자, 22절, 23절을 보시게요. 자, 22절 앞에 설명을 한다는 표시로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21절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지금 22절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요. 그게 뭐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다음 절에 보면 바로 확인이 돼요. 23절을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죠. 내 마음의 법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여기서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속사람이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죠. 내 육신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요. 뭐죠? 내 육신에 죄가 거하죠. 육신으로 살아 죄 짓게 되는 법이에요.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죄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법과 죄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과는요, 무조건 육신의 법이 이겨요. 바울은 이것을 보는도다라고 표현하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 보는도다가 현재형이에요. 헬라 현재형은 계속을 의미한다 그랬죠. 계속 본단 말이에요. 계속.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이겨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그걸 보고 또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본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이 죄의 숙주인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법으로는 안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걸로는 안 돼요.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법, 그 이상의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셨겠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돼. 아시죠? 그리고 그걸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죠? 육신의 죄가 거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 죄의 법이 강력해서 마음의 법을 이긴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그 이상의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8장이잖아요. 육신으로 살아서 마음의 법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이 처참한 인간 실존의 고백이 24절에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번역을 아주 맛깔스럽게 의역을 잘했어요. 헬라어는 오라가 없어요. 오라, 통제라, 애제라 이 감탄사가 없어요. 그냥 오라, 공고하니 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지게 가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에 있는 죄의 법으로 계속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볼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5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했죠. 자,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지금 자기의 처절한 고백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이 죄가 아니야 설명했어요. 율법은 거룩해, 선해. 그러면 죄의 주범은 뭐야? 죄가 바로 주범이야. 근데 말이야, 그 죄가 육신에 거주한다. 육신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의 법이 이기게 되고 육신으로 살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야. 내가 영으로 살지 않을 때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어. 나는 비참했고 그 당시 내 마음은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6장 23절에 죄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이 사망은요, 죽어서 영원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더 직접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사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싹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요,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애써 우리의 이 비참한 사망의 삶을 외면해서 그렇지, 진실하게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지옥, 사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죽음의 삶이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죄가 있는데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사망의 삶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영으로 살면 생명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8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요. 8장 1절부터 보시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이제 여러분이 6장부터 쭉 봐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마음, 어떤 의도를 갖고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짐작하여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자.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그러나 여전히 육신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꼼짝없이 죄를 지어 사망의 삶을 살게 되는 자. 그러나 이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자. 그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는 판결이 없나니 이는 앞에 말씀을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있다는 판결을 받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영의 법.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이라 그랬죠. 그 영, 영의 법. 근데 그 영의 법은 생명이 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이 되게 하는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법은요, 사망의 법보다 아주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죠.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을 낳는 법이 있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7장에서. 그게 아주 강력한 법인데, 마음의 법을 이기는 법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영의 법. 생명을 낳게 하는 영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며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3절 앞에 설명을 표시하는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영의 법이 어떻게 죄를 지어 사망이 되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7절부터서 봤잖아요.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말씀을 지키게 못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이 나를 죄 안 짓게, 그 말씀이 지켜지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신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못해요. 말씀을 지키게 못하는.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지켜지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하셨느냐가 3절 하반부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 넷으로 보내셔서, 육신에 그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있다고 판결하사 십자가에 죽이사. 그리고 4절이 나오죠. 이 4절은 3절 하반절의 목적절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그게 명확히 나와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에 죄가 있다고 판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영을 따라 행하는
걸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근본적으로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지켜내라, 지켜라 하는 그 요구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아들을 사람 예수로 보내셨고, 그 육신에 죄가 있다고 판결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무엇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죽으셨다. 누구에게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말씀 지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영의 법이 작동되고 있는 자는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킴은 언제 돼요? 영을 따라 살 때 돼요. 영을 따라 살 때.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은 1절에서 말씀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으로 거듭난 자고, 그 영의 존재로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에도 설명을 표시하는 가르가 있어요. 자,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율법 지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영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셨으면서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 몸과 혼으로 삶을 사는 자는 육신의 일, 몸과 혼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몸과 혼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육신의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될 거예요. 돈도 얻게 될 거고 이 세상의 명예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와 더불어 사시게 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못하시, 지켜내는 일 바꿔야겠네요.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지, 영으로 지켜지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할 거예요. 6절에도 설명을 표시하는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아니 이게 6절이죠? 아 그렇죠. 예. 앞에 5절,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냐.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절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육신의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또 설명을 표시하는 가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육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7장 7절부터 8장 7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영의 삶으로 나아간 것 같으세요? 바울은 어떻게 영의 삶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7장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7장 7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계속 나는이라고 말씀하죠. 1인칭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율법과 그 안에 있는 계명을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여겼고 마음으로 그 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어요. 계속 못 지키고 육신의 죄법에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고 물타지 않고 제끼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고수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가 보이는 거죠. 계속. 어느 정도 했어요? 죄가 극도로 죄답게 될 정도로 했어요. 13절을 보시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죄를 극도로 죄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울의 경험이 된 거예요. 자, 14절을 보시면 나는 육신의 죄가 죄 아래 팔렸다고 그러죠. 죄 아래 팔렸어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죠. 마음의 법이 육신의 죄의 법에 져가지고 사로잡혀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 또 봐요.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죄를 보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계속 그 죄를 깨달아간 거죠. 계속.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가 있어졌겠어요? 7장에서 보셨잖아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보니까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계속 죄의 법에 지는구나. 그래서 18절 보시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도 안 되는구나. 하나도. 그리고 24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리고 바울은 영으로 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8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되어지게 해놓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거운 말씀이죠? 불가능하게 보이죠? 성령 안에서, 원어로는 그냥 영이에요.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요. 계속 지어져 가. 부담스럽죠? 아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연결돼 갖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 아이고, 깎아보다. 안 될 것 같죠? 영으로 살 때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육신으로는 안 되고요. 육신은 죄가 거저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안 되고요. 영으로 돼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존재가 이제 영이잖아요. 내가 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 계신 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지 않고, 아씨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져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그 하실 처소가 성전이 되어가, 말도 안 되지 라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하신 말씀이면 바울처럼 그대로 가져와 그 말씀을 이루고자 추구해 갈 때 처음에는 육신으로 하겠죠. 그리고 계속 안 되는 경험을 하겠죠. 그럴 때 바울처럼 깨닫게 되죠. 아, 이 육신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영으로 들어오게 되죠.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야, 영으로 되는 거야, 영으로. 내가 다 알려줬잖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영으로 살지 않을까요? 육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지 절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죠? 말씀 생활을 대충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가져와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꼼지락을 안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해 가시면 바울처럼 똑같은 지점에 이르러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육신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사망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영이 답이구나. 예, 이르게 된단 말이죠. 영으로 살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절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계명을 주셨고, 이 말씀 계명 그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죄를 짓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사망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 안에 죄인 되기를 싫어하는 죄성이 있어요. 아주 흉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요 죄인 안 되려고 합니다. 죄가 드러나도 정도껏 죄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죄인 되기 싫으니까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괴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물타고 제낍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뭘. 그래서 피로 다 용서해 줬는데 제껴. 저는요, 신앙 좋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제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럼 신앙 좋은 분들 하나님 말씀 다 가져갈 줄로 알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추악스러운 죄는 별로 들추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되고 있는 면들만을 잘 이야기하는,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너무너무 좋아요 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 심히 걱정돼요. 흉악하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막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은혜가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물타고 제끼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말씀은 안 가져오고.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시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모습이 있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되어지고 있지 않는 여전한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같이 나와야죠. 같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러지 마시게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뻐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 제가 몇 면을 아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지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야 라는 걱정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대로 전하잖아요. 대체나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 얼굴이 보이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요. 아이고, 부담되구나. 근데 며칠 뒤에 그 지체를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죠. 아, 이 지체가 그 말씀을 가져갔구나.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소화시켰구나. 그러니까 저보고 웃죠. 소화가 안 되면요, 웃음이 안 나오죠. 여전히 부담스러워. 아씨, 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내가 못 지켜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만 보여요. 내 죄만. 내 죄만 보여요. 사람들이 그 죄 보는 것을 싫어해요. 보고 또 보고 또 징그럽죠. 내가 이렇게 추악한 자인가. 내 실상을 직면하기가 너무너무 싫죠. 그래서 덮어버려요. 덮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물타고 제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물타고 제껴버려요. 우리 이제 그러지 마시게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영의 삶을 힘있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여실히 깊이 봐야 되잖아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음의 죄를 보는 거예요. 7장 7절 한번 봐보시죠. 자, 바울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든 율법이 뭔가를 주의 있게 봐보세요. 뭐예요? 탐내지 말라죠. 탐내지 말라는 마음에서의 말씀이죠. 그죠? 탐내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보는 말씀도 가져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점까지 자기 죄를 보아갔느냐? 마음의 죄까지를 봤기 때문에 마음의 죄까지를.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안 봐요. 징하니까. 이놈의 마음 어떻게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밤낮 내 죄가 드러나니까 마음의 죄 보는 것을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죄인식이 깊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육신의 무능함을 덜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영으로 들어가지 않죠. 정도껏 육신으로 살죠. 정도껏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아하게 신앙의 멋을 내면서. 여러분, 마음의 죄를 보시게요.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것을 내 몸같이 네 자신을 사랑하라. 이 두 말씀만 내가 그대로 가져와도 내 마음의 죄를 계속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이웃 사랑이 내 자신처럼 사랑이 안 되잖아요. 뭐 계속 내 죄를 보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더 보는 거죠. 그러면 비참함에 이르죠. 죄사함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되면 비참함은 일어나지 않지만 내 실상은 끊임없이 보게 되죠. 죄를 계속 짓게 되는 내 이 육신의 실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바울처럼 육신은 안 되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여쭙게 되고 하나님께 답을 받게 되죠. 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냐? 영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오시게요. 그게 뭐 복잡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 내 죄를 정도껏만 보고, 그래서 육신의 무능함을 절감하지 못하고 영의 삶을 힘있게 살 동력을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시게요.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보시게요. 죄 보기를 즐겨 하시게요. 내 이 추악한 죄를 보고 또 보시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큼 내 죄악을 보시게요. 아니 막 즐겨 하시게요. 징그럽고 내 육신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해도 그 육신 따라가지 말고 내 죄를 끊임없이 보시게요. 제발 덮지 마시게요. 덮고 싶어도, 아니 순간적으로 덮어도 다시 여시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그 죄를 그대로 고하시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가 있잖아요.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죄를 덮어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은혜도 넘치고 육신의 이 무능력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게 해 놓으셨는데 이 흉악한 인간들이 하나님 되게 해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정도껏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마시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가면, 죄를 계속 보아가면 육신의 무능함을 우리가 더 절감하게 되면 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 영으로 살게 될까요? 계속 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I am that I am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되게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